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의 시작이 앞에 보세요. 일의 끝이 무엇보다 낫고 시작보다 낫다. 그래서 끝이 있는 인생. 자, 이제 저를 보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학자가 끈질기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제 거기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제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적 적용은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큰 강줄기가 있는데 그 끝은 저렇게 폭포예요. 폭포에서 이제 낭떠러지가 돼서 마지막 폭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다 보면 폭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폭포인데, 이 강의 저 끝은 마지막 최종점은 저는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저으면서 이 사람의 목표 지점은 저 왕궁에 가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찬가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는, 이게 이 사람의 끝이고 최종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노를 젓지 아니하면 마지막 최종점에 가서는 추락한다는 사실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역류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뱃머리를 앞에 놓고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생각보다 이 배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도 배가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 노를 저어 가는 이 배 옆으로 한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배는 아재 뱃머리를 저 뒤쪽으로 하고요.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노를 젓는 이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왜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비웃듯 가고 있었어요. 뱃머리는 아예 뒤로 했기 때문에 더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상상을 했죠. 이 사람은, 그래, 너희들이 가는 곳은 뻔한 곳이지 뭐, 나하고는 달라. 나는 열심히 해서 저 왕궁에 도달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환호를 하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되겠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를 쳤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물결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배를 젓기 시작해요. 배는 물살을 거스르면서 조금씩 나갑니다. 그런데 좀 잠시 가다 보니까 또 한 배가 옆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 배는 뱃머리가 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뱃머리가 자기와 똑같이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점점 뒤로 가죠. 뒤로 점점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배를 젓는 거를
한번 확 당겨봐요. 그리고 놓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확 당기고 놓으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조금 나가는 거예요. 다 놔버렸는데 조금 나가더니 배가 점점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 안 되겠다. 나도 저 배에 같이 타서 그냥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배를 탑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웃어대요. 근데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생각해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배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끝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락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배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신자입니다. 그리고 저 배는 은혜예요. 노를 젓는 것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물결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환란들이에요.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물결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비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이 노 젓는 사람이 아예 상대를 안 했습니다. 문제는 뱃머리가 똑같이 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신자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깁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와 같이 살아요. 교회 나올 때 꽃구경 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딴짓하고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와 같이 살아요. 노를 젓지 않아요. 근데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의 뱃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왕궁을 향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치 이거죠. 기만하는 자들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내 뱃머리가 저 왕궁을 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뱃머리가 왕궁을 향하기 때문에 도착할 거야. 이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의 삶으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면서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이 뱃사공입니까? 아니면 비신자의 모습, 거기는 아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그렇다면 기만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뱃머리가 왕궁을 향했으니까 언젠가는 이 뱃머리가 갈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살면서 낚시를 하고 즐기고 또 옆에 가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비웃는 이런 기만하는 자들인가? 언제 할까요? 언제 기만하는 자인가 아니면 신자인가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이 끝보다 낫다. 끝에 가야 내가 신자인가? 신자였었는가? 아니면 기만하는 자들이었었는가? 이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재현하듯 이 이야기를 마치 뱃사공에다가 적용해서 설명하듯 비유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이라고 해서 손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저 5명의 그 낚시꾼들처럼 제가 낚시를 내가 그려놨다가 별로 안 이뻐서 지웠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뱃머리가 왕궁을 향하고 있다고 내가 그쪽에 도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은혜의 생활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물결에 의해서 퇴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이거를 좀 올려줘야지 방송국. 예. 자,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또 이 이야기가 이건 세 번역인데요.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불만. 읽어주실래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종원 정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 끈질기게 가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은혜 생활에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쓴뿌리인데 그게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
왜 나는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되냐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힘들게 혼자 믿음 생활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일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냐고, 그리고 일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하냐고 쓴 뿌리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끝까지 못 가게 하는 아주 큰 장벽이죠. 은혜 생활을 놔버리십시오. 나 한번 보십시오. 그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해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배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슉 당기고 놓으면 앞으로 조금 더 나갑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 읽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큰 것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강교회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또 성막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곤지암에 그 성막 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화해 가지고 제가 교회에다도 붙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도 그걸로 하고 열심히 했어요. 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하루는 그럽니다. 최 목사, 착각하지 마야 돼. 다 처음에는 좋아해. 3, 4년까지는 다 좋아해. 10년, 15년은 가야 진짜 모습이 나타나. 신앙생활 3, 4년에서 싫어할 사람 별로 없어. 3, 4년 지나야 그때부터 실체가 드러나. 겸손해야 된다. 초지일관해야 된다. 예.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목회 좀 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성향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년짜리, 짜리라고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3년짜리, 어떤 사람은 5년. 근데 저 31년을 와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교인들 그런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아유,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6개월 말고 딴 교회 가버리지 뭐. 이런 생각 다 가져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금은 이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마음 굳힌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다 그게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노를 젓지만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그만두고 싶은 생각 중에 내 노를 놓게 하는 것이 뭐냐?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내려갔는데, 그때만 한두 달 하다가 내려가고 길어야 3, 4개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실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교육전사 1년 지나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참았어요. 2년차 되니까 때가 왔댔어요. 그만두려고 하는 때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강남으로 와서 1년을 생활하는데 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이게 뭐 핑계도 많죠. 유학 가고 싶다, 뭐 졸업한다, 뭐 전임으로 안 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제 심지어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임으로 왔습니다. 그때도 딱 생각하기에 제가 5년 마음을 딱 붙이고 왔는데 3년 되니까 벌써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두바이 가서 요르단 가실 때 그때 저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근데 약속했어요.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저 끝까지 있겠습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교인들이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버티지 않겠습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를 젓고 오는데 쉬운 일만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노를 저어서 오셨잖아요. 쉬운 일만 있었나요? 얼마나 쓴뿌리가 많았나요? 얼마나 불평불만거리가 많았나요? 이제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뽑아내 버리십시다.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는 자기의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손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좋았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그것도 위의 지파가 10지파, 밑에는 2지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위에가 엄청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례요한 어땠나요? 힘들고 어렵게.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내려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앞길을 열었습니다. 근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런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자, 끈질김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길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십시오. 보여? 좀 위로 올려야 되죠. 보이죠? 안 보여요? 이 정도는 보이지.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승점에 향하여 눈을 떼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참으며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라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기지 않는 끈질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표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끈질김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끈질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갈렙을 보겠습니다. 갈렙.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에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를 축복해 주셨냐면 내가 그를 뭐하리니, 예? 인도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는 것, 차지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45년 만에 이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말씀이 45년 후에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응답받아요. 그런데 갈렙의 마지막이, 끈질김이 어디 있었느냐면 그들과, 그 마음이 그들과 뭐하여 달라서. 아멘. 그들과 달라서. 여기서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안 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라요. 이 상황을 하나님, 여러분, 물결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결이 거슬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환난을 피하지 말고, 목표가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요? 끈질김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끈질김이 없어서. 근데 끈질긴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찬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